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여전도의 찬양 들으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우리가 새 물줄기, 이 복음의 물줄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로 이게 지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는 다른 데 기대 안 합니다. 여전도회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심장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냐? 그럴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 넘치는 어떤 사람이 심장을 주님한테 딱 드렸는데 바친 사람이 주님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할 건데, 나는 뜨거워가지고 내 심장을 드렸는데 드리고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보세요. 저기 타임지라고 유명한 잡지 있죠? 저기에 표지 모델을 봤더니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코가 없어요. 저 코 어디 갔어요? 요즘 유행하는 성형수술 하다가 부작용 났어요? 어디 갔어요 저거? 제가 요즘 청년들 강의할 때마다 저 사진을 꼭 보여주는데, 코가 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슬람 세계에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코를 자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람을,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 또 외모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진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인데,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그래서 내 심장까지 바치고 싶어 지금. 근데 심장을 드렸는데 예수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만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뭔 얘기야 지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여전도회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지금 코 잘릴까 봐 걱정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들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 이 교도들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다 예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저 옆에 있는 두 여자분이 조선의 최초의 간호사들이에요. 근데 맨 오른쪽에 분이 코가 없어요. 저분은 또 코 어디 갔어? 구한말에 우리가 여성들 코를 자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저분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겁니다. 저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전문 지식을 또 선교사님들한테 배워요. 당당한 의료인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기록에 남기셨냐면,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영리하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고 이렇게 훌륭한데 왜 저 여인들을 그렇게 너희들은 괴롭혀 왔냐. 그게 우리가 그걸 잘한답시고 한 지식거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조 600년의 정치 모토가 뭡니까? 도덕적 통치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교적 가치로는 도덕적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교 정치의 핵심이 뭡니까? 수양을 해갖고 내가 엄청 훌륭한 인격자야. 그 사람이 통치를 해. 그러면 끝내주는 나라가 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군자라 그러죠? 군자가 통치하면 멋있는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군자가 안 나와. 수양을 아무리 해도 군자가 안 나와. 조계종 스님들이 왜 엉뚱한 짓 하는지 아세요? 출가를 왜 했어? 부처 되려고. 근데 수행을 해봤더니 부처가 안 돼. 언제 될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안 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야? 아담이 뭐 했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착각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도 안 빠졌잖아, 오후에. 근데 이게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자, 코 잘리던 여자들이 변화해서 멋진 당당한 간호사로 딱 섰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완전히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간호사 두 분,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두 분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예수 믿고 변화된 두 분이 근무하는 병원과 그냥 나는 그냥 직업이 간호사야 이런 사람이 근무하는 병원은 겉쪽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병원인데 질이 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간호받겠어요? 이왕이면 간호사님인데 예수 믿고 거듭난 저 간호사가 예수 아니면 죽어. 저분들은. 왜냐하면 코가 잘리고 종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갖고 한 분은 다리를 못 썼어요. 근데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서 의료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저렇게 멋진 전문인으로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들의 손길이 닿으면 또 뭘 전하겠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다가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야. 이분들 손길이 닿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이 손길이 그냥 월급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하고, 나는 주님의 거야. 나는 내 게 아니야. 내 주인은 주님이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이분이, 예수의 통치를 받는 분이 나를 치료해줘. 이거 끝내줘. 예수님의 손길이 나한테 막 닿는 거야. 이 역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이에요. 그 거지 같던 역사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의 물줄기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당당하게 외치셨어요. 이 나라의 새 물줄기가 뭐냐? 예수 교회다. 중국의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맨날 거지처럼 살던 우리가 중국의 아류로 갑자기 뒤집어졌어. 이 역사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질서대로 여성이 착취당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균형 잡히게, 진짜 평등이 뭐냐? 성경 안에 다 있다. 혁명하자고 하는 놈들, 니들이 말하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야.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 성경대로 살면 그게 최고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작은 병원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간호사님들한테 두 주인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못 섬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그러면서 분리돼. 그러니까 아니 직장 가서 간호사 일 하는 건 간호사 하는 일이고, 간호사 일 하다 보니까 아유 뭐 수간호사가 짜증나게 하고, 레지던트 저거는 알지도 못하는 게 나한테 까불고, 내가 병원에서 벌써 10년 넘은 사람인데 저거 이제 와가지고 까불고 있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지시하고 그러면 짜증 완전 나는데, 아유 저것들 먹는 물에 그 뭐 균을 하나 타놓을까 막 이러고 있다가 그게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막 하는데, 그때 마침 또 빛나리 교수님이 와가지고 은혜 받는 얘기 막 해주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러는데, 빛나리보다는 다음번엔 좀 핸섬한 애가 오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핸섬한데 찬양까지 끝내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을 막 했더니 그날 밤에 막 폭발했어. 막 울고 막 너무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막 고백을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 아침에 딱 문 열고 나가는데 삐삐삐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필코 독을 타리라 이러면서. 그런데 요렇게 또 쌓인 게 다음번에 또 교회 가면 은혜 받을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던지는 핵심은 뭐냐면, 감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아서 계속 내가 왕 할 건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자꾸 뭘 찾아다니냐면, 저기 가보면 뭔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은혜가 있어. 그리고 가봤더니 막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여기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막 전기가 와 그래서 뿌악 했는데 다음날 독을 준비해. 이게 예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거죽은 예수의 사람 같아. 그러면서 부흥회만 다 돌아다니고 집회 있으면 스케줄 다 체크해갖고 쫓아다녀. 이 사람 얼핏 보기에는 이야 되게 뜨거운 사람이야.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를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왕인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왕이에요. 딴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 1번, 다른 거 2번, 내가 좋아하는 거 3번 이러면 예수님 왕 아니에요. 예수님만 왕. 100%. 그게 뭔지를 이제 저하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화끈하게 느끼시도록.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100%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인 삶을 살아내니까 저분들 손길이 닿으면 예수가 전해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때 저게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험이 뭡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얼마나 풍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의 기초가 한미동맹 사실상.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는 좋은 걸 주면 감사하지 않고 좋은 상태에 있는 걸 저주해요. 그게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그런 나쁜 놈이었거든. 제가 저 선교사들을 보고, 저기 루비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제가 대학 교수잖아요. 요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야. 24살의 젊은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한테 생명이 1000개 있으면 이 생명 1000개를 조선에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좌파로 한가닥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교회가 너무 왼수 같아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려야 돼.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쓰러뜨리고 싶었을까요? 저기 답이 있어. 뭐냐면
저 선교사가 하는 짓거리가 눈에 거슬려. 왜냐하면 지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를 왜 줘? 그러면서 제가 건방지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선교사가 바로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무릎 꿇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속죄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루비 선교사님이 왜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여기다 다 주겠다 그 말을 하셨는지 그냥 한 방에 이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팎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르고 온통 엉망진창이다. 동성애로 성혁명을 하자고 하질 않나. 또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이런 걸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이 모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과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또 안 보여. 안 보여. 좋아 죽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요즘 냉면이 잘 팔리죠? 냉면 먹고 포옹하면 평화가 오죠? 그리고 막 끌어안고 있으면은 막 통일이 되죠? 막.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나치 아세요? 나치? 2차 대전 때 유태인 막 학살하고 이런 애들? 히틀러? 그러면 히틀러가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야,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한테는 안 쏠 거지? 이러면서 포옹하면은 평화예요? 유태인은 계속 죽고? 그게 평화예요? 그러면 히틀러랑 같이 냉면 먹으면 평화예요? 그리고 히틀러랑 통일할 수 있어요? 수용소는 안 없어졌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럼 견학 가려고? 견학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히틀러가 망해서 수용소가 없어지고 해방이 되면 그 수용소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짓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교육 차원에서 가는 게 견학이지, 그 수용소가 그대로 있는데 통일이 돼요? 그러면 통일이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 우리가 수용소에 가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믿음 수용소 직방이니까 다시 만나요 거기서?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생들이 정신 못 차리면 교수님 저는 흙수저예요. 그래서 딱 보면 뭐 아이폰 뭐 다 갖고 있어. 야, 너 수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흙수저 맞아? 그러면은 얘가 막 비판하면 제가 그래요. 야, 왕평등한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고 싶냐? 거기 어딘데요? 거기는 진짜 평등의 끝판왕이야. 어딘데요? 수용소. 일단 헤어스타일 나하고 비슷해 다. 전원 통일. 그다음에 먹는 거 똑같아. 안 줘 잘. 근데 먹는 것도. 그리고 토익 공부 안 해도 된다. 수용소 들어가면 취업 걱정이 없어요. 수용소에서 취업 걱정하는 애가 있어.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천국에 빨리 가. 그리고 아파. 맨날 때리기 때문에. 그럼 완전 평등이지. 평등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평등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요. 내가 가난했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몸이 아플 때나 또 내 주머니에 땡전이 한 푼 없을 때나 은혜의 평등은 강렬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상에서 평등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등. 지위고하 남녀노소 심지어 저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평등. 제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까불고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구원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그게 이 땅의 교회들을 깨부시자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싹 쓸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제가 법학자 아닙니까?
제 핵심 전공은 법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교회를 싹 쓸어버리는 법을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서울대 가서 한국교회 싹 쓸어버리자 그거 연구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서울대 가라고 애들 닥달하면서 야 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저처럼 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대박인데 이해가 되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독사가 물 먹으면 독되고요. 이거 불교에서 하는 비유인데 소가 물 먹으면 우유 나와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연구했다고요? 교회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법을 만들자 이러면서 막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획을 딱 해놨어. 이거 진짜 법 되면 싹 쓰러진다 교회들. 근데 신기한 게 그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이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세요. 바쁘니까. 찾아보지 말라면서 또 찾아보래. 그러니까 그 해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그거 있죠? 다원주의, 교회만이 진리가 아니고 이따위 소리 하는 그거 퍼뜨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탈을 쓰고. 그래서 제가 변신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 이러니까 저를 그렇게 또 미워해. 이게 무슨 판이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죽은 교회야. 그리고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라 가짜는 표나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종자연보다 오히려 가짜가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자연을 도와주는데 성도들이 속아. 그러면 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양무리 떼를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들어가요. 왜냐면 교회에 탈을 썼는데 교회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소망 교회 같이 진짜 교회에 계신 거를 감사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냐 이거 맨날 연구하고 법 기획해놓고 그러고서 뭘 했겠어요? 이제 잠깐 쉬러 절에 들어갔다. 저한테는 제가 젊을 때 출가했기 때문에 가출이 아닙니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절은 저한테 늘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근데 그냥 쉬면 안 되고 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절에 가면 집중도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니까 절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스님 생활 그만둔 지 꽤 됐을 때고 제가 군종장교도 했어요. 군종장교 아세요? 목사님들은 아시지? 군대 가면 군인 목사님 있죠? 장교. 그럼 저는 목사였겠어요? 뭐였겠어요? 저는 군법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근무했던 군종 목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다시 만나가지고 포옹할 때 둘이 같이 울었어요.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근무한 그 목사님 소령이셨고 전 중이었는데 젊은 중이 계급 딱 달고 막 임관한 그 젊은 법사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로 만날 때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불교에 심취했지만 사실은 수행자로서 그 길을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서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교회였다는 거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제가 추구하는 그 혁명을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예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하려고 하는 혁명이 막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제가 원하는 혁명이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 비판하고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의 평등.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저 같은 애는 번개를 싹 쏴가지고 뻥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제게 오셨다. 그래서 제가 맨날 CTS 틀어놓고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거 비판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하면 제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비판하고 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요. 그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한두 시간 놀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절에 있는데 기분 나쁜 두통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뭘 했겠어요, 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교개혁 강의도 하고 한국교회사 강의도 하고 그 원동력이 어디냐면 제가 교회를 공격하러 다닐 때 제일 열심히 한 게 말씀 공부였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지.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면 교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비판하려고 읽다가도 은혜 받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기 때문에. 북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봤다가 그냥 은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려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가 궁금해갖고 자꾸 뭘 공부했냐면 종교개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왜 카톨릭이 가짜인지 이미 알았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미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종자연에서 교회 공격할 때 같은 교회야? 그러면 카톨릭도 공격해야 되는데 개신교만 공격해. 왜 그랬겠어요? 종교개혁을 공부해보니까 진짜 교회는 여기야. 개혁신앙이 진짜야. 진짜를 깨야지 가짜랑 싸우는 시간이 없어. 근데 가짜들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나타나면 안 싸우고 합력을 해. 왜냐하면 협상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진리는 타협이 됩니다. 근데 진리는 타협이 안 돼.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협이 안 돼.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보세요. 타협하자는 놈들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아니면 죽겠다. 이게 진짜예요. 오직 예수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격하고 핍박하다가 아니 집에 와가지고 늘 읽던 말씀,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공부 열심히 했잖아.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야 되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어? 이걸 공부하다가 또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공격하던 시절에도 은혜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어. 그걸 알아버렸어요. 제가 또 법학자잖아요. 헌정사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건국사가 교회사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반주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저주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데려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런 게 은혜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그걸 저주해. 나 흙수저야.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판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놨더니 그걸 못 부셔서 안 돼. 풍요를 주니까 그거 망쳐서 도로 가난한 대로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못해서 안 돼. 그 난리 쳐가지고 GM 공장 있을 때는 그게 감사한지 몰랐지. 거기서 일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올 때는 그게 감사한지 모르다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왜 좋은 걸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가 안 되고 왜 그걸 못 부셔서 안달이냐. 못 부셔서. 그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죽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예수 외엔 길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당장 그거 저랑 별로 관계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이건 생명의 문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밑에 이상한 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걸 그냥 깨달았다. 제가 까불고 있을 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더라. 왜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방에. 근데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니까 제가 까불면서, 제가 난 좀 똑똑한 애야 이러면서 까불던 그게 갑자기 입이 안 떨어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은 죽습니다. 제 뇌리를 스쳤던 가장 강력한 느낌은 나는 죽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공간에 계실 때 나는 그냥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죄인인지. 맨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다니고, 한국 사회는 이래서 문제야, 저놈은 저게 문제야, 이거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비판하면 자기가 의인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 비판의 강도를 높이거나 비판을 더 많이 하거나 하면 더 큰 의인이 된다고 착각해요. 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악한 교회들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된 뒤에 자기 교회 욕하는 사람을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야, 네가. 그럼 맨날 한국 교회 썩었어. 네가 썩은 거야. 너 때문에 썩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판을 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제가 입을 나불거릴 수가 없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죄인이 갈 길은 죽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나는 너무 착한 애인 줄 알았어.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할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었어. 짝도 괴롭히지 않았고, 일진하면서 애들 삥 뜯은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뭐 나쁜 놈이, 뭘 죄를 졌어 내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팔팔팔팔 떠는 거예요. 죽었다. 뭐냐면 내 안에는 의로움이라는 게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죽는 길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는데 늦었지. 이미 오셨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팔팔팔팔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속의 법정을 늘 그리고, 법학자니까. 근데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저를 위해서 변론도 해주고 제가 변명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법정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다. 제 혀가 굳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언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 앞에서 감히 입도 뻥끗 할 수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발발 떠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어. 이거 움직이잖아요. 신기하지. 그래서 팔도 움직여보고 하다가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밖에 나갔어. 그랬더니 대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거기 서울의 해화동이에요. 그 해화동 골목이 늘 내가 다니던 길이야.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야. 똑같은 골목에 똑같은 집들, 똑같은 나무야. 근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광명에 오면서, 어제 대구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막 몸이 너무 힘들어. 또 막 연속으로 강의하고 막 힘들어. 그래가지고 주님 이러는데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딱 가는데 그때 그 감격이 다시 살아. 이게 무슨 역사야?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 얘야, 나를 증거하러 가라. 그때 감격이 올라옵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그 골목길에 서서 제가 왜 안 죽었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 죽어야 될 놈인데 왜 안 죽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북받쳐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 너무나 아름다운 골목길,
그리고 그 아스팔트가 깨진 그 구석에서도 자라나 있는 그 잡초가 너무나 아름다워. 생명이 깃든 곳엔 당신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흠없고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시며 그 거룩하신 분이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땅을 걸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여, 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같은 쓰레기는 살고 당신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때 십자가가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다시 말이 회복돼요. 그럼 제가 첫 마디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도마가 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이 구세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구세주십니다.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알았던 세계, 제가 알았던 지식, 제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성이 됩니다. 속죄가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분이 누구신데 대적을 했던가?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예수의 피의 의미를 아는 루비 선교사님이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를 다 주겠다 하셨던 그 얘기를 미제국주의 앞잡이라고 했던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의 피, 그게 우리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한, 예수를 사랑한 루비 선교사의 피,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그 피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못 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돼서 죽어가던 이 한반도에 주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터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저겁니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독립투쟁의 리더들은 다 감옥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대한 사람의 새해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저것입니다. 바로 저 물줄기가 생명의 주님의 물줄기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저주하는 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여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 대한민국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 바로 1919년 필라델피아의 대한독립선언이다. 왜 필라델피아인 줄 아세요?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3.1운동도 한미동맹이었고, 한미동맹의 역사는 예수 피의 동맹이요, 믿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크리스찬 동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게 바로 3.1운동이었고, 그 리더들은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국 교회에 알려준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그게 퍼져나갑니다. 미국 교회를 울려버린 역사는 뭐냐면, 유관순이 17세인데 그보다 더 어린 소녀가, 유관순도 위대하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제 체중의 반도 안 되는 그 가냘픈 10대 소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소녀들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독립선언을 외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관순보다 더 어린 애가 독립선언서를 한 손으로 들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칼로. 근데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능력을 뛰어넘으며 전략적인 능력을 뛰어넘고 군사적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재헌의회의 첫 개원식의 순서가 뭐였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저 역사를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주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유대한민국의 출발을 봐라.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출발했다. 여러분, 저 의회에 모여있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 아멘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바로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첫 의회 개원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첫 순서를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아멘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팔을 펴셔서 저 간악한 군국주의자들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와 건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의 역사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세요. 내가 감정에 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을 저는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감정이 증폭돼서 나 예수님 사랑해, 찬양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엄청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을 주님에게 바치겠다, 그 말을 고백할 정도로 뜨거운데 정신을 못 차리면 심장을 바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눈뜨게 해준 놈, 병 고쳐준 놈, 그 사역을 하시는 걸 현장에서 본 놈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경했습니다. 감정에 취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구경꾼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야, 열정으로 뛰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주장한 맨 앞에 서 있는 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선명한 적은 오히려 덜 무섭습니다. 근데 가짜에 속으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인가?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까 그 변화된 우리 간호사들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의 일터가 어떨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세속화의 핵심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위대한 개혁 신앙은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빵집을 하면 그 빵집이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보여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빵집을 하면 그 빵집의 빵은 그분이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빵을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 차이가 뭐냐? 그럼 거기에 몸에 안 좋은 재료를 안 넣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칠 빵에 나쁜 재료를 못 넣지. 그러면 나쁜 재료를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몸에 나쁜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가 해주시는 게 맛이 없어요. 안 웃으시네. 맛있는데 맛있어요. 근데 제 비유입니다. 비유. 왜냐하면 몸에 안 좋은 걸 안 넣으니까 막 조미료 팍팍 치고 막 이러면 맛있다고 느껴요. 근데 그건 진짜 맛이 아니잖아. 여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들어가지고 광선이 나와. 할머니랑 엄마가 해주는데 맛이 없어. 광선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재료를 나쁜 걸 넣어야 맛있단 말이에요. 입에 감칠맛이 나니까. 근데 이걸 안 넣으니까 먹어보면 맛이 없거든. 근데 이걸 최상의 맛있는 빵으로 바꾸는 게 어디 있냐?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들이 이뤄낸 위대한 풍요는 바로 핵심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핵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려운 건 다 빼고 팔복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이걸 깊이 깨달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팔복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애들은 요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에서 아주 지독한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슬람 본산이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근데 여기에 교수이자 이맘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목사님. 근데 10대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꾸란을 통째로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 아즈하르 대학의 이맘인 동시에 그러니까 이맘들을 키워내야 돼. 목사를 키워내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꾸란을 통째로 외운 사람이니까 이슬람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원생들이랑 꾸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미나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의 이 뜨거운 애가 신고를 해가지고 비밀 경찰이 이 교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는데 매를 엄청 때리니까 피가 철철 나요.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감옥에 던져놓고 그러고서 무서운 사냥개 있죠? 엄청 큰 애, 도베르만 이런 애를 한 며칠 굶겼다가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굶은 사냥개가 피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게 간절한 기도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는 꾸란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서운 사냥개가 안 물어. 그러니까 고문을 했던 애들이 비밀 경찰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 정체가 뭐야 지금 알라를 부정하는 놈인데 그러면 마귀의 자식인가 이러면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쥐를 또 굶겼다가 쥐떼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또 물어야 되는데 이 마크 가브리엘 박사님이 막 기도를 하니까 쥐가 또 미키마우스처럼 귀여워. 안 물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고 있다가 얘는 진짜 안 되겠다. 마귀의 자식이 맞나 보다 이러고서는 그냥 어디 공터 같은 데다 툭 버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테러리즘과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테러리즘. 뭐냐면 이슬람의 본질이 테러다. 제발 깨어나라. 이슬람에 속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저처럼 희한하게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약사인데 사실 선교사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약을 주면서 성경책을 이런 성경책 하나 준 거야.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크 박사님이 집에 와갖고 성경책을 읽는데 어디서 터졌냐면 팔복에서 터졌습니다. 팔복에서 터졌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갖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터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터진 거예요. 팔복을 보다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게 이분도 이해가 된 거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세주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이슬람의 본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끝내주는 분으로 변신했어요.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크리스찬이 된 뒤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간악한 진실을 다 폭로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얘 죽이면 현상금 얼마 걸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서 안 죽습니다. 저도 가끔은 겁날 때가 있지만 겁 안 먹습니다. 죽여라. 나는 예수를 전한다. 이게 우리의 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우리 뜨거운 한소망교회 성도님들한테 내 신앙을 체크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데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면 짜증이 나. 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게 복이야? 그럼 나 안 할란다. 복 왕창 주는 건 사실 뭐 땅 샀더니 땅값이 오르고 주식을 샀더니 폭등하고 이런 게 복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이러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뭔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예수님 외에는 내 주인이 없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줘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죠. 주님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난 우리 애들한테 줄 것도 없어. 걔한테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레기도 먹지 않습니까?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야?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좋아하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모를 때는 마태복음 읽다가 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더니 이거 사디스트야. 그랬더니 여자분이 주님께 간구하는데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고 계신 거예요. 뭐야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광명에 가야지, 한소망교회 가야지 이럴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개입니다. 오히려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 너는 진짜로 내가 필요한 애구나. 나 아니면 안 되는 애구나. 예 주님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기 때문에 오직 당신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당신이 하라는 것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저한테 재능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신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하나님께 그게 바쳐집니까? 그걸 구별을 못해. 제가 한때 전략가였죠. 나 전략 잘 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소망 교회가 아니고 선거철이니까 어디 선거 캠프에 가서 전략 짜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정치를 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역 주권입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요. 그 도구요. 나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나는 그 도구요. 이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열나부유한 애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럽니다. 눈물로 교수님 저는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막 눈물로 기도해. 그래서 교수님 저는 교회 열나 열심히 다니고 청년부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왜 저를 안 쓰실까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됐는데 왜 안 쓰실까요?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실 리가 없다. 네 주인이 누군지 먼저 체크해라. 너 심령이 가난하냐? 보니까 열나부여해. 왜냐하면 예수님 1번, 다른 거 2번, 3번, 4번 있는데 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 개 중에 예수님이 1번이야. 저는요 교수님 말씀 공부는 안 빠져요. 다른 것도 중요해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100%는 나의 행위가 그분께 바쳐지는 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서서 숨을 쉬는 거 자체도 그분께 바치기 위해서, 그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교수님은 뻥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은혜가 넘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난 저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느끼는 그 쾌감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뭐냐면 이정훈 교수라는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비포 애프터를 다 알고 있는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혼 때 예수님 모를 때 만났거든. 그래서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기적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다툼하면 우리가 새벽까지 혈전을 벌였습니다. 둘 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양보란 없습니다. 끝장을 봅니다. 끝장 토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제가 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르대요, 제가. 그러면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힙니다. 서로 엄청 사랑으로 묶이고 서로 돕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의 통치가 임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쓰면 그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한소만 교회가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대한 곳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주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란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도덕적 상태의 중요성인데, 차이가 뭐냐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 걸음걸음이 뒤돌아보니까 도덕적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속에서 내가 걷다가 뒤돌아보니까 도덕적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죠? 네. 요걸로 정리해요. 자, 진정한 국가, 멋있는 나라, 이교도들조차 복받는 나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한테 지금 시국 강연 같은 걸 하면은 애들이 오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교수님은 좌파를 싫어했어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용인할 수 없어요. 요즘 신좌파, 제가 신좌파의 철학에 빠져있던 애니까, 신좌파가 하는 짓은 뭐냐면 동성애나 이런 걸 내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응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하나님의 통치를 교란시키고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게 얘네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했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걸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동조합니까? 그걸 동조하고 교회 내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설교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해서 인간이 복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걸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레이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저도 싫어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회심한 뒤에 레이건에 대해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신앙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하고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린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 소련 공산당 하나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렸습니까? 소련만 무너진 게 아니죠. 동구권의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악랄한 체제들이 다 무너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저 레이건 대통령이 서 계셨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래서 수많은 노예 상태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박사학위를 받고 동구권에 포닥 연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봤더니 자기가 동경했던 세상이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뀌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것처럼. 그런데 레이건의 위대함이 어디냐면 살아계실 때 주변인들에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청교도의 위대한 설교가 윈스럽의 설교를 낭독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설교가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저게 바로 미국 청교도의 정신이었어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마을, 언덕 위의 마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반드시 눈에 띕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딜 갖다 놔도 눈에 띄어야 돼요. 저처럼 머리를 밀지 않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눈에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애통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12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이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막혔냐면 심령이 부요해. 가난하지 않아. 예수님 말고도 딴 게 많아. 딴 게 많다는 뜻은 우상을 숭배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 스피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갑니다. 겉은 뭐예요? 거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위축되고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을 느끼며 와서 찬양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가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팔복을 누리면서 레이건과 같이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가 통치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명기 30절에 15절부터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죽음이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걸로 속아서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걸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체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이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두드러져서 저 고통받는 노예의 삶을 사는 저 북녘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예수의 사람들로 바로 서고 이 교회가 뜨겁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또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예수님 외에는 우린 필요 없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자.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광명시가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역사를 지켜내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